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앞에 또 깨어진 것들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또 주님께서 목자로서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고백할 내용들, 또 회개할 내용들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여기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 따로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여행 중이신 한영희 성도님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중보의 기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을 바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양떼와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길을 잃기 쉽고 때로는 발을 잘못 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맹수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잘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만 집착하며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참된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도록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지 않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삶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이 없이 또 피상적으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곧 시작할 정원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가장 힘든 순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모임들을 통해 또 정원 모임을 통해 또 주님의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의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동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있건 미국의 다른 곳에 있건 그들을 지키시고 또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그리고 직장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이제 곧 감사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사 한 주를 새롭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가 성시로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평행 본문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두 부분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편의 말씀 워낙 좋은 시편이니까요. 한번 다시 읽고 요한 1서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건 새번역이고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 새번역 번역보다 그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도 굉장히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이 시편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암송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성서 전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어떤 풍경이 그 머릿속에 펼쳐지세요? 이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은 어떤 풍경이 펼쳐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을 많이 읽고 또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읽을 때 펼쳐지는 광경은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그 녹색의 풀밭,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 그리고 한쪽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광경. 이제 보이는 그림은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광경인데요.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목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목자는 편하게 그 바위에 앉아서 너그럽고 또 온화한 눈빛으로 양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목자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런 장면, 이런 광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꿀 때 그리는 이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삶을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또 지금 이렇게 평화롭거나 넉넉하지 않아도 언젠가 나의 삶이 이런 곳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며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설교가들과 신학자들은 우리의 이런 상상, 이렇게 저런 그림으로 모아지는 그런 상상이 이 시편이 묘사하는 실제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조금 낯설게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낯설게 읽는다는 것은 한 가지로 이렇게 고착된 우리의 생각, 또 그 고착된 생각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또는 간과했던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그 책에서 그 피터슨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몬태나에서 실제로 목격했던 그 양치기 이야기를 그 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양치기,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목동이 아니고 이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터슨 목사님의 기억에 남는 양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일마다 그 픽업 트럭을 몰고 이제 시내로 가는데, 픽업 트럭 뒷좌석 창문에는 딱 라이플, 그 총이 세워져 있고, 그 사냥개가 그 총 옆에 이렇게 창문에 사나운 표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일마다 그분은 이제 차에서 내려서 말아서 피우는 그런 큰 담배를 피웠고, 그래서 피터슨 목사님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는 무섭다는 그 소문이. 그래서 그분이 그 양치는 분이 술에 취해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그 아저씨가 시내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막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한 모습, 그 목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해설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노래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산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상처받고 병들어 치료를 받기도 한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아마도 유대 광야에서 실제로 그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그 상상했던, 그가 목격했던 그 광경은 아마 이런 광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이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거든요. 푸른 초원이 있는 풀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저기 중간에 있는 그 양 치는 분의 모습, 그 거친 청바지 입고 이제 얼굴 까마셔가지고 이제 보기에도 딱 그 거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양들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거친 목자의 이미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렇고 이진희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의 그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자가 필요 없는 풍족하고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초원을 거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황량한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인생은 기적과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인조이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순간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장면과 다른 세상 어딘가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는 암, 치매, 우울증, 자살, 폭력, 지긋지긋한 가난, 전쟁, 그리고 무시와 차별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 또 우리도 행복한 시간의 이면에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푸른 초원에 있는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어도 먹을 것이 충분하고 물도 충분하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침입을 받을 위험도 없죠. 근데 목자가 오는 날은 오히려 그 절망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오면은 잡혀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목장에서는. 이제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 없는 삶을. 하지만 또 광야에서, 저런 유대 광야에서 자라는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두 종류의 그런 시간을, 두 종류가 아니죠. 그 사이에는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이쪽에 있는 그런 푸른 초원에 있는 목장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중간 어딘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고백이나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분들은 다 강조합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누군가는 초원을 경험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초원이 아닌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목자가 필요 없는 안전하고 풍족한 초원에 있지만 누군가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캄캄한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려 했던 그림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푸른 초원만을 그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 글이나 말을 구성하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의 요소는 동사입니다. 동사. 다들 아시죠? 동사는 무엇을 먹는다, 또는 어디로 걸어갔다, 또는 사랑한다는 말과 같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의 요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뭐 문장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장을 구성할 때 항상 동사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동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 시제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tense라고 하죠. 이제 그 영어로 tense, 시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지혜롭고 똑똑하시니까 어릴 때 다 성문 종합 영어, 뭐 기본 영어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었죠. 그 영어 책에 보면은 이 시제라는 그 문법 파트가 나오는데 과거 무엇을 했다, 현재 무엇을 한다, 하고 있다, 미래 무엇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시제들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이런 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통틀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시제를 나눕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완료라는 시제가 있고요. 영어로는 perfect라는 시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imperfect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지루한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먼저 완료는 그게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미래의 일이건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변화의 소지가 없이 끝난 상태를 이제 완료라는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미완료라는 시제를 이제 동사가 미완료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미래의 일이건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미완료라는 그런 시제로 동사를 쓰곤 합니다. 히브리어 그 성서는 당연히 완료라는 동사 그리고 미완료 동사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동사를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는데 하나를 제외하고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편의 작가가 의도적으로 미완료 형태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시편의 기자가 미완료로 이 글을 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장면과 내용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확실한 장면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는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삶의 진행 중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캡처해서 그 순간을 잠깐 캡처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은 계속 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완료인 우리의 삶, 아직도 여행 중인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 미완료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썼지만 이 장면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완성된 형태의 그림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한 장면의 그림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변할 수도 있는 그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림들, 지금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림들을 잠깐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우리 삶의 어떤 장면들을 캡처해서 이 장면도 있고 이 장면도 있고 내 삶의 이 장면,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저 장면, 어떤 장면들을 capture해서 보내주는 걸까요? 우리가 그 장면들을 잠깐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엔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면서 그 둘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에서의 양떼는 풍족하고 평화로운 풀밭에서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힘든 곳을 지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지금도 양을 치니까요. 그리고 양은 굉장히 지능이 낮은 동물이라 혼자 내버려 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한 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육식 동물이 가까이 와도 잘 도망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생각 없이 떠도는 양들은 생각 없이 떠도는데 생각 없이 떠도는 양들에게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또 물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목자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할 때 시편의 기자가 이제 3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 영혼을 내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renewing my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renew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또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네페시 슈브라고 되어 있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이 떠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목숨을 다시 한번 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이 목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목자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renewing my life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right path로 이끌어준다라는 표현이 또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path라고 할 때 이 쓰인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 숨겨진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냥 길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길들을 보면은 마차나 이제 그런 수레들이 지나가서 그 그루브가 생긴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미 지나가서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조금은 더 믿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루브가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밭의 길을 갈 때도 그 누가 한번 지나간 길을 가면 그 길 따라서 가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루브가 없이 살아갈 그루브 이제 리듬이잖아요. 삶의 리듬. 그루브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 그루브를 찾아두는 거. 우리 삶의 리듬이 깨어졌을 때 리듬을 돌려주는 길. 이 길이라는 뜻이 이런 다양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갔던 생명을 다시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잃었던 리듬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그루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편 말씀을 보면 다음 장면으로 또 다음 캡처된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루브가 있는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는 어둡고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4절이 말하듯이 골짜기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이 4절에 매우 중요한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라고 성서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고 새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우리가 중요한 차이를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다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3인칭 단수 he가 아니고 you로 주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어 성경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가 아니고 원어에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3절 평온한 상태를 지날 때는 주님께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간 제3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모두 다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두운 그늘 사망의 골짜기로 갔을 때는 주님이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꺼내주는 것과 같이 You and I, 당신과 나와의 관계로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평온할 때 He로서 존재하던 또는 She로서 존재하던 하나님,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You로서 You and I라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다 친밀하고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장면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미완료인 동사처럼 하나님도
정해진 한 가지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 밀접히 동행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는 이제 우리는 양떼가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고대 사막에서는 누가 심각한 범죄, 주로 살인을 일컫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복수의 문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추적을 당하는 사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해가 뜨거워서 괴로운데 계속 자기를 쫓는 그런 추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괴로운 날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있던 목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막 목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환대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떠도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성품도 관계없고 그의 과거도 관계없이 모두 다 그 텐트를 찾아온 사막의 손님은 하나님의 손님으로 인정이 되어서 목자의 천막에서 환대와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5절이 그리는 내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깨끗하지만 우리 외부적인 조건들이 나를 공격하고 외부적인 조건들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떼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냥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나 우리가 행했던 실수들 또는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끝없는 어두움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패한 우리지만 때로는 실수한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기름을 바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처가 났을 때 발라주는 거죠. 상처난 곳을 기름을 발라서 닦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을 받을 자격도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 이런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이고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 또는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장면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지나친 시편의 기자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하죠. 영어로도 whole life long 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 나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이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그 목자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고,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내 평생 동안 이 장면의 전환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과거엔 이랬는데 미래에는 여기로 간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장면은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장면은 금방 잠깐 지나쳐가는 장면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지금 나는 이런 장면을 겪고 있지만 그 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장면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열린 가능성을 두고 미완료로 이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이 미완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미완료로 쓴 걸까요? 왜 우리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쓴 걸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오늘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또 요한 1서 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가 아까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주님을 목자로 이제 그리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우리 성서정과에 있는 다른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며 먹이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구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평행 본문인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낫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완료의 세상에서 확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요한 1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확신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또 세상 사람들이 미완료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떼이고 우리는 도망자이고 하지만 세상은 아직 다 열려있다라고 그렸지만 요한 1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처럼 여러분이 목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진리에서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 길을 잃은 모습, 어두운 골짜기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함께 길을 찾아주고 상처는 싸매주고 위험은 경고해주고 실수를 감싸주는 모습, 서로 목자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목자가 되어주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았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미완료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서로 목자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써 그 축복을 또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제 제 생일 밤이었는데요. 그날 비극이 일어났죠. 페덱스에서 이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아무튼 딜레이가 되면서 물건을 받을 게 있었어요. 주문했던 것들을. 근데 그게 페덱스를 통해서 배달돼야 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페덱스를 통해서 받을 게 제가 아주 기다리고 있던 그 물건이 있었는데 페덱스 언제 오지 하면서 그 페덱스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이제 막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페덱스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고가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덱스 오시는 그 기사를 보면은 당신은 괜찮냐? 혹시 당신의 동료 중에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진 않냐고 하면서 한마디 건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그냥 물건만 놓고 가셔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전혀 남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한두 가지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남인데 남 같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준다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남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와 그 릴레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들이 아마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어디가 아프실 때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가 아프신데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아니면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어떤 아시안 여성이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다윤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릴레이 시킬 때 아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더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곳에서 각각 다른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동료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목자 되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푸른 초원에 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갈급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시며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저와 제자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 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16일까지 7주간의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5월부터 이제 정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모임에 대한 안내와 비전을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진행에 대한 그런 안내를 드린 후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정원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죠. 저희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제 이 얘기처럼 그 정원 모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뭐 양이나 수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또 질적으로 또 그 시간 자체가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가꾸미, 도우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는 또 아시안 혐오 그런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있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성서정과 내 본문의 말씀들 다 한번 읽어오시면은 설교 들으실 때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성찬 봉헌위원은 우혜민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방희경 성도님 나오셔서 정원 모임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앞에 많이 나오네요. 저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얘기가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집안이 망한다. 예수쟁이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위선자고 뭐 이기주의자고 그렇게 어렵게 안 좋은 말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교회 가면 집안이 망하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걸 하시겠어요? 저 같은 꼴통을 만나서 교회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100% 안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한테 인도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9년 동안 목자를 저희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가정교회에서는. 근데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안 만난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저희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모임에 안 나와요. 그러다 몇 달을 지나다가 갑자기 모임에 나와요.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같이 앉아서 성경도 좀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눔도 있는데 그 나눔 시간 동안엔 저쪽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요. 애들하고 놀고 있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밥을 먹더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모임을 같이 해요.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요. 어느 날 맨날 이제 자기 식구들만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집에 갔던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와요. 밖에서 담배 피고 있고 교회 밖을 이렇게 막 배회하고 다녀요. 예배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가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한참이 지나요. 세례를 받아요. 또 한참이 지나요.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소그룹이 가진 그 파워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 동안을 몇 분의 목사님도 만나고 얘기를 해봤지만 교인들 자체가 이런 소그룹을 하길 원하질 않아요. 그냥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친교나 하고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정도지 정말로 예수님을 저 같은 사람 교회에 죽어도 안 오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몇 년을 안 하다 보니까 저 사는 게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해서 야 이러고 살면 정말 재밌게 나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면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딱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7년 8년을 걸려서 세례받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저희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집사님네들은 좀 달라요. 그런 말을 저희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은 참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읽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좀 날라리 같은 그런 성도들인데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어딘지 만져줘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제가 조금 좀 더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쟁이, 위선자,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전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과 진실함이 있으면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뭐 뭐라도 될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한테 인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면 좀 우리도 뭔가 좀 바람직한, 좀 보람된 일을 하면서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내가 이렇게 몇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조금씩 좀 희생 아닌 희생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더 이상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에서도 가정교회를 안 하거든요.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다가 여길 왔는데 성도님들이 소그룹 하자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직 뭔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크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던 건 그 목장 모임 9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깎아지고 더 변해가고 바람직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아주 지금 5월달에 이걸 시작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excited 돼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아주 또 삶과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래서 또 강력한 또 초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룹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제 정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게 좋은 모임으로 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희생을 통해서 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좋은 모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